오늘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푹 젖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얼마나 잘 졌고 사람에게는 얼마나 잘 졌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젖어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야긴의 스토리가 열왕기의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을 이 스토리의 마지막으로 꼽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감옥에 간 지 37년 해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70년의 카운팅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37년까지 찼다라는 것입니다. 37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왕의 식탁에 앉아 같이 먹게 되어지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머리가 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왕이 머리가 들린다라고 표현된 것은 예전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그 직책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머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지위가 회복되었거나 주어졌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리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보자면 에월모로닥이 이제 여호야긴을 왕으로서 대접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자면 에월무로닥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일들을 그 가운데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그 속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를 보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에게 다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스룹바벨아, 안 해봤니? 나도 알고 있어. 왜? 네가 보기에는 깜깜하니?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나의 신을 보낼 테니까, 나의 성령을 보낼 테니까, 나의 능력을 보낼 테니까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문제가 내 중요한 이슈가 될 때 나는 문제의 종이 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가 들린 그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것은 그냥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펼친 정치적 입장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옷을 내가 다 벗게 하여 그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다. 아마 이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계시록이 말하는 영원한 만찬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 식탁과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에서 우리를 초대하여서 그 가운데 그 자리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뭐예요? 세상이 깜깜해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저 멀리 떠오르는 작은 구름을 잘 바라보라. 작은 구름. 엘리야가 머리를 그냥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를 했는데 항상 게하시한테 묻잖아요. 야, 구름이 떠올랐니? 구름이 떠올랐니? 안 떠오르면 또 기도하고, 떠올랐니? 안 떠오르면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비의 소식이 전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를 엎드려서 기도하게 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셔서 일으키실 그 구름을 보게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구름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깜깜한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오를 구름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 후 바로 그 어두움의 그 첫날에 부활하시기 전날이 언제냐면 성경에 보니까 어두운 때예요. 아직 어두운 때예요.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밤이 다스리고 있는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별거 없네, 다 안 되네, 그랬던 밤입니다. 그런 밤에 아직 사망이 왕노릇하고 어두울 때에 주님은 그 가운데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그곳에 둘둘 감았던 시체의 그 천이 개켜져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부활의 전날 같은, 그와 같은 어둠의 때를 보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깜깜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기독교에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반드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왜 몸의 부활이 중요한지 아세요? 몸이 그냥 우리 몸이 아니라, 물론 신령한 몸이지만 그래도 몸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왜 몸의 부활이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은요,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육체로 살아가는 것에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자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육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 모든 것이 다 죽어져 있지만 에스겔은 눈을 떠서, 몸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렷하게 본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믿음으로 또렷하게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또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다 제자들은 사실 무덤에 들어가서도 성경에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무덤에 들어가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에스겔이 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또렷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니?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나의 주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예요. 마른 뼈들이 보여주고 그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시죠? 하나예요. 세 글자. 살겠니? 살겠니?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살겠니? 하나님 물으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살겠니? 나는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너한테 간다. 나는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너의 삶에 들어간다. 나는 너를 건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너에 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살겠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년의 이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꿈만 같고 거룩해 보이지만 몸으로 입은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바벨론의 제일 깨끗한 강이 우리나라 한강 같은 거발 강가가 있어요. 거기에 바벨론 사람들이 상을 차려놓고 술을 갖다 놓고 포로된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 와봐. 그럼 그 앞에 이방인인 유대인이잖아요. 그 나라로 봐서는. 술을 진탕 마시면서 야, 너희들 찬송가 좀 한다며? 그 찬송 하나 해봐. 아마 요즘으로 치면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 교회에서 하는 노래 하나 불러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마지막 쥐꼬리만한 신앙 하나 부여잡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지금 뭐예요? 그거 흔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발 강가에서 시온을 향하여 주님의 성전이 있었던,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을 노래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노래가 어떻겠습니까? 영광의 노래였겠어요? 기쁨과 탄성이 나오는 노래였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노래였겠어요? 아니요. 어금니를 깨물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 시편의 분위기는 그 분위기가 딱이. 내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여기에서 부르며 내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그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노래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그 노래를 부른다면,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나리라. 반드시 일으켜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로 입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짓밟혀지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으로 찬양해야 됩니까? 예. 부활 전날 이제는 찬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젠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건 내 기쁨으로 하건, 내가 상처 가운데 있건 회복되었던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작하심의 그 무한한 능력, 놀라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노래합시다. 또렷하게 그분을 노래합시다. 그분의 종이 됩시다. 그분만을 붙잡고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전날의 삶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